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도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잠에서 깨우시고 새벽을 열어주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새벽에 먼저 저희의 죄악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염려와 욕심에 흔들리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걸음마다 지혜를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며 맡겨주신 사명마다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목회자들과 또 우리 지도자들에게 리더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믿음 안에 굳게 세우게 하시고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기도로 시작한 이 하루가 감사와 승리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화면을 보시며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 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락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헷 사람과 엘람 사람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에스라 5번째 결국 이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없어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또 포로로 끌려가고 성이 함락되고 백성들이 유린당하고 또 왕들과 지도자들이 처참한 일을 겪었던 이제는 모든 일들이 시간에 의해서 덮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는 마치 오래된 이야기처럼 시간이 흘러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멸망 시기와는 세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시대 사람들은 옮겨간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자,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지게 되죠. 오랜 멈춤의 시간은 인간의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물들었던 땅이 쉬면서 회복하는 시간이었지만 정작 겉으로 볼 때는 보이는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흩어져 있고요. 유다는 회복할 수 있을 만큼 나라가 부강해지기는커녕 이제 멸망 이후에 이제는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흩어진 백성들을 모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영웅이 나타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요원한 일이죠. 이러한 그때 전혀 회복의 전조도 없고 준비되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회복의 언약을 기억하며 이제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감동을 고레스 왕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주셨습니다. 흩어져 있던 자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자,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마음과 또 시간과 힘을 들여서 살던 곳을 떠났고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긴 포로 시기를 거치고 멸망했던 시기를 거쳐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도 미약하지만 한 마음으로 모아졌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쭉 살펴본 내용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좀 편해질 때도 되었잖아요. 현실은 어땠는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온 마음을 모으긴 했지만 한 나라의 제대로 된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주로 포로의 정체성으로 살았던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연약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들에게 방해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 방해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 땅에서 이미 터를 잡고 세력을 유지하면서 명성을 얻었던 자들의 세력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까지 해주셨다면,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일이면 이제는 안 되던 일도 잘 되어야 할 텐데 여러분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방해가 생깁니까? 근데 게다가 그 방해가 겉으로 보이는 방해도 있지만 은밀하게 속이는 방해도 있거든요.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그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첫말은 함께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볼 것은 뭐라고 하냐면 대적인데 마치 친구처럼 속이면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돌아온 유다가 자리 잡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할 의도지만 마치 겉모습 드러나는 모습은 친구처럼 속이면서 다가와서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유다 백성들을 놓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돌아온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이럴 때 이런 유혹을 뿌리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연약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제 강력한 압박을 견디는 것보다 오히려 분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할 때일수록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편한 길, 무리가 없는 길, 갈등 없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보세요. 평탄한 길인 줄 알았던 그 길이 더 안 좋은 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대적들도 돌아온 유다 백성의 이런 약한 점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참 다행스럽게도 성전 재건하는 공동체 리더십은 이것에 속거나 동요되지 않아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기 보시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지만 마치 지역신으로서 제사를 드린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 하나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 않으시고 오히려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전 재건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공동체가 여러분 이런 우상숭배 무리들과 한 배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처럼 다가오지만 실제로는 방해하려는 속셈을 알았든 몰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들이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 같이 성전을 짓고자 하더라도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므로 건물 외양이 아닌 마음으로 짓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적당히 이런 타협을 하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 성전 짓는 것만 함께 하자 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성전도 더욱더 편하고 빨리 지을 수 있고 굳이 적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전을 우선 짓고 나서 그들이 다른 마음으로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후에 생각하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위해서 과정은 적당하게 타협하자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타협을 하게 되면 그곳은 이미 성전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그들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타협할 수 없는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 이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예배 공동체를 다시 세운다는 의미거든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 것은 그에 따른 결과물로 드러난 것이죠. 따라서 성전 건물을 위해 예배를 타협하는 것은 마치 과거에 유다가 넘어졌던 실수를 또 한 번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잘 알았습니다.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타협하려 하는 것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제 그들이 속내를 드러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관심사 목적은 하나님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 땅에서 자기들의 권세와 이제 실리를 유지하려는 속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파고들어서 예배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수법이 먹히지 않자 이제는 압박을 주는 것으로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4절에 보면은 손을 약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나오거든요. 이게 성경 원문에 보니까 의지하고 의욕을 감퇴시킨다, 꺾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바꾼다면 길을 꺾다라는 의미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건축을 방해하다라는 뜻에서 이 방해하다라는 원문을 보니까 놀라다, 두렵게 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아마도 심리적인 공포심으로 방해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함께하자, 우리 함께하자 손을 내밀던 친구처럼 다가와서 친근하게 보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요.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고 위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5절에서 보듯이 관리들에게 뇌물까지 주어서 무엇을 막아요? 성전의 재건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꽤 오랜 시간 성전이 재건이 중단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고레스 왕의 시대로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세어 보면 몇 년의 시간이냐면 16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멈춰버린 거예요. 그 중단된 기간이 꽤 깁니다. 꽤 긴 시간 성전 재건이 중단된 거예요. 따져보면 공포심을 주고 외압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성전 재건을 이루어냈습니다라고 결론이 난다면 참 좋았을 것이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진행하는데도 끊임없이 방해가 생기고 중단되기도 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모든 일이 돛에 순풍 달듯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이면 적당히 타협하거나 순응하며 진행할지도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의 일은 적당히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느리게 진행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 맞는가? 내가 내 욕심과 의지로만 하는 것은 아닐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하면서도 이런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속도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느리고 멈추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격 급한 우리는 일이 진행이 안 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의심도 해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묵묵하게 탱크처럼 밀고 가십니다. 언제나 의심 속에 헤매 있는 우리를, 멈춰서 있는 우리를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유다 백성이 돌아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도 사실은 유다 백성이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죄악의 묵은 때를 벗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도 기초가 놓였지만 중단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초를 놓는 데까지 기쁨으로 할 수 있었지만 아직 이들 예배 공동체는 연약합니다. 외압에 의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손이 약해지고 자신들의 먹고 살기도 바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으로 방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멈추었다는 명목으로 16년 동안 긴 시간 동안 방치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오랜 시간 기다림을 생각해 봅니다.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기보다 우리가 더 마음을 쏟고 준비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느리더라도 건축보다 예배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지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성전은 지어집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심히 빈약하고 작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긴 시간이 들어서 결국에 성전은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화려한 성전,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로 슬프고 아쉬울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화려하게 성전을 지은 솔로몬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성전의 화려함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신앙생활했는데 이런 역사도 있었는데 우리가 과거의 영광과 자꾸 비교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신앙의 화려함, 영광보다는 지금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먼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6절에서 우리가 볼 때 인지해야 될 것은 5절 다음에 붙어 있어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6절과 5절 사이에 시간적인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인지 대해서 논란이 있거든요. 대부분 페르시아 4대 왕 중에 크세르크스 왕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것은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거든요. 이제 크세스의 통치 기간은 BC 485년부터이기 때문에 아하수에르에게 고발한 6절의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BC 516년보다도 한참 이후의 일입니다. 즉 이 사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고발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6절에서 시간 간극을 허용하면서 6절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방해 세력의 집요함과 끊임없는 공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이 사람들은 유다 백성을 회방하고 고발하고 억압합니다. 집요하게, 끈질기게. 여러분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기다리시고 끈기도 대단하시지만 여러분 악도 마찬가지 같아요. 방해 세력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집요하고 끈질기게 방해해서 우리가 포기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사이에 두고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정치적 세력의 상황의 변화일 뿐이지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느냐 아니면 주저앉히느냐 이제 끈질긴 영적인 대립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7절에서 바사왕 아닥사스사 때까지 계속되는데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길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르다과 다부엘과 그의 종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사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란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아닥사스다는 크세스의 아들로 BC 464년부터 재위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도 성전 재건과는 무관하며 10절 말씀 이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성벽 재건에 대한 고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되고 나니까 이제는 뭐에 대한 방해가 있는 거예요? 성벽에 대한 방해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후에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로 인해서 성벽 재건도 중단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다 백성들은 다 버리고 왔잖아요. 자기들의 안정적인 생활 터전을 뒤로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근데 황폐화된 돌아온 땅에서 이제 먹고 살기도 녹록하지 않은데 심지어 신앙생활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게 짓지는 못하더라도 작게나마 성전을 지으려고 모였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큰 방해가 있습니다. 중단까지 되었지만 결국 완성하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방해는 계속됩니다. 때로 중단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걸고 하나님께 왔습니다. 나름대로 다 버렸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보다는 또 안정된 삶보다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또 자녀들 가운데 주의 종의 길로 걸어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마치 누구는 고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쉽게 쉽게 잘도 되는데 나는 무엇을 해도 이렇게 힘든지 녹슨 바퀴를 달고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신앙적으로 화려한 때 혹은 큰 은혜로 기적적인 경험을 한 때도 있지만 옛날 간증이 되어버렸어요. 그 기적이 내 삶에서는 너무 멀어진 거예요.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방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셔서 어찌저찌 잠깐 힘을 내기도 합니다. 이런 수많은 인생의 굴곡 속에 이제 어떤 분은 하향 곡선 중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상향 곡선 중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만큼 다 잘 되고 번성하고 축복받고 또 기도하는 자녀들 앞길마다 형통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젯밤에 이제 몇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도 너무 살이 쭉 빠져버리셔가지고 이제 식사도 잘 못 드시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성도님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아,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건강 주셔서 참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면 참 좋을 텐데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참 너무 답답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마치 저 때문에 저렇게 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갈등이 있고 어렵고 힘들 때 때로는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설 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모든 걸 버리고 예루살렘에 모였지만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자적으로만 보고 생각을 해봐도 16년 동안 아니 그 이상 시대가 바뀌고 왕좌가 바뀌는 속에서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있다면 참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자족까지 들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방해 세력과 동일한 언어거든요. 그냥 포기해라, 적당히 해라, 힘들지? 그만 멈추면 돼. 이런 언어들은 집요하고 은밀하고 파고드는 방해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방해받는 것을 두려워서 모이지 않는다면, 중단되는 것이 두려워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그 방해 세력이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고 중단될 수 있는 우리임을 인정하면서도 다시 해보는 거예요. 다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볼품 없지만 계속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기다리신 하나님, 겉모양을 보다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결국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외부에서 많은 평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 서신교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말들이 있을 거예요. 지역 주민들일 수도 있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 오히려 같이 다른 교회 분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면 우리 안의 생각마저도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죠, 우리. 우리가 드리는 예배 누가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판단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위임해 드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함께 온 마음으로 마음을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 평가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게 되면 이도저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끊임없이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매 예배마다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님 손에 붙들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방해 속에서도 예배를 지켜내는 믿음 주소서.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중단과 연약함 속에서도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미미하지만 다시 시작해볼 마음을 오늘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방해가 있을 테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구하는 길들이 편한 길, 안락한 길을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둠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의미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